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 무할례 때 의롭게 된 아브라함.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때는 86세 이전이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기에 결국 그는 할례 받던 99세보다 한참 전인 86세 이전의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셈이 된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표시로서 받은 것이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위한 잣대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나 모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논증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 그 믿음의 길을 처음 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인류에게는 세 명의 시조가 있는 셈이다. 육신의 시조인 아담, 중시조인 노아, 그리고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가? 최초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축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은 믿음의 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 한 명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벌벌 떨었다. 그때 17세의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보았다. 골리앗의 키는 290cm였다. 키가 200cm만 되어도 거인처럼 보이는데 290cm라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다윗이다. 믿으면 담대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의 원천은 없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힘든 시험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외형이 크지 않아도 믿음이 크면 점점 영향력도 커진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 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세상에 지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에는 복된 미래가 담겨져 있다. 믿음은 기쁨과 자유와 감사의 원천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가?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얻었다. 그때 백성들 중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만나가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저축정신을 발휘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만나를 아침까지 두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모세가 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라고 분노했다.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우라. 그러나 만약 그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지침이 주어지면 자신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자 노아는 바닷가나 강변이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 햇볕은 쨍쨍했고 모래알은 반짝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극에 달했다. 그 비웃음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것이다. 노아는 드디어 오해가 풀리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 비도 이틀 만에 그쳤다. 다시 햇볕은 쨍쨍했고 모래알은 반짝했다. 믿음의 용사였던 노아도 실망하면서 차라리 비가 내리지는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주장한다. 그 말대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기간 중에 그런 유사한 일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 결국 거대한 방주는 만들어졌고 인류를 멸절하는 무서운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다. 활력의 원천이 되는 희망이란 화려한 단어보다 더욱 큰 활력의 원천이 되는 단어는 믿음이란 순박한 단어다. 희망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크다. 희망을 가지는 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라. 기도도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보다 믿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희망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고, 또한 받을 것을 희망하라고 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후회 없는 삶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과 거룩한 비전을 새롭게 하라. 현실이 힘들어도 믿음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전진하라. 85세의 노인 갈렙도 요단 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원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험난한 산지를 구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헤브론에 살던 아낙 거인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85세의 노인 갈렙처럼 믿음을 잃지 말라. 가장 큰 실패는 입시 실패나 사업 실패가 아니라 믿음을 잃는 실패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산을 오르라. 오르기 힘들면 산을 깎든지 터널을 뚫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갈렙은 40세에 비전을 받고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비전을 성취했다. 45년 동안 갈렙은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비전 성취를 위해 최소한 4년 정도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더 나아가 40년도 기다릴 각오를 하라.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성도는 써도 삼키며 믿음의 길을 고수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란 기도 제목의 성취를 믿는 기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